이 시편 34편은 표제가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하루가 다르게 이상이 높아진 다윗을 사울은 시기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 사울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사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필사적으로 왕궁을 도망하여 나오게 됩니다.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권력하에 있는 땅에는 피해봤자 다윗이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바로 블레셋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바로 아기스였습니다. 이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었을 때에 바로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소위 망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이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간 곳이 하필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가 도저히 이 조선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은 일본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죠.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도망을 간 것이 일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입속으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금세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인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팍 퍼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노래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 노래의 당사자인 다윗이 바로 블레셋 땅에 왔다는 것이 소문이 금방 나버린 것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죠. 그런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국의 신하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칭송을 하던 다윗이 바로 그 용맹했던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바로 그가 처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굴욕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좌절을 느끼십니까? 굴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산산이 깨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시험만은 꼭 합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덜커덩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굴욕적입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 사업만은 꼭 성공해야 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아니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신용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덜커덩 사업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패배자야.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아니 내 마음속에서부터 멀미하듯이 토하듯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가 저 미친놈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 미치광이 때문에 시달려 왔는데 또 내 앞에 이런 미치광이가 있다니 안 되겠다. 얼른 쫓아내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쫓겨가지고 그 왕궁에 나오죠. 그리고는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상 22장 아주 유명한 곳으로 도망가죠. 아굴람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제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맞아서 굴욕적으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서 도망을 온 그곳에 갔더니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굴욕당한 인생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해왔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400명이 모입니다. 모였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굴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에요. 그곳에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시편 34편인 것이죠. 그들 앞에서 이 굴욕적인 인생을 지금 겪고 있는 자기 자신과 4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지금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굴욕적인 인생을 당한 자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도 다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함께 노래하자. 이제 나만 노래했는데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함께 어엿해야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두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서 피한 것이, 그러니까 여우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자한테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친 척을 했더니 블레셋 왕이 살려줬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라고 미친 척을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를 구한 행동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두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기를 잘해서 그래도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친 척하는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이 나서 미친 척을 했더니 자기의 탁월한 지혜로 블레셋 왕에게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남았다. 나는 똑똑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떤 분들은 해석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빚진 자지만, 너희들이 지금 온통한 자들이지만 이 아둘람 동굴 가운데 너희들이 와 있어 생명을 너희들이 부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로 빚진 상황에서, 온통한 상황에서, 환난당한 상황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굴욕당하셨습니까? 비참해지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9절에서 이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걸 놓치지 말자. 찬양하는 걸 놓치지 말자. 그리할 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과연 알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알았다면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9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면 이제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다만 예배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누리는 큰 복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승부하고 찬양으로 승부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우리가 아까쯤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찬송가 391장을 좀 자주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한번 쳐봤더니 영화배우 조승우라는 그 형제가 부르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 영화배우로 참 뛰어난 연기파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왜 그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찬양의 행진을 하십시오. 찬양의 진군을 하십시오.
찬양으로 도전하십시오. 찬양으로 진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여,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찬양으로 승부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으로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십시오. 경배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찬양할지어다. 성도에 일어나 찬양할지어다. 내 자녀들아 일어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